복되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9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기대어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는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 목사 조한나입니다. 실시간 라디오 청취나 유튜브 채널 시청 등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본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4일 Jesus is Lord 라디오 방송으로 말라기서에서 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 선지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께서 휴거의 남은 자들에 관해 세 차례에 걸쳐 말씀해 주신 내용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덮고 넉넉히 감싸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하여 교회와 하신 대화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복되신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오심에 대한 매우 두려운 대화를 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빠르게 움직이고 계심을 봅니다. 시간은 가고 있고 메시아께서는 오십니다. 이 세대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현실이 되었고 그 자체적으로 이 세대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저는 특히 그중 두 가지 대화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집회 도중 휴거가 발생하는 것인데 부흥 집회였고 주님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집회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두 번째 선지자를 저는 보았고 또한 그곳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집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순간에 집회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노트에 필기하며 말씀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시사항을 함께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안내자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 순간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올라갔고 휴거가 벌어졌습니다. 이 대화는 교회의 휴거, 거룩한 성도의 휴거,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대화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의 오심을 위해 그 길을 준비하도록 이 두 종을 보내신 이후로 끊임없이 쉼 없이 계속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몇몇 비숍들, 목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일에 제가 주로 신경을 쓰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화에서, 즉 두 번째 대화에서 이 역시 교회의 휴거, 거룩한 성도들이 올라감과 관련되는데 휴거가 발생을 했고 놀라웠던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이 땅을 덮은 것입니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로 16절까지 보시면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난 꿈에서 깨어난 이후 휴거가 벌어지면 이 땅은 철저한 어둠에 휩싸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 나라를 떠나 두 번째 사역의 장을 열기 위해 큰 열차에 타려고 하는데 저는 두 선지자가 걸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를 쫓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몇몇 비숍들이 저를 따라오면서 내 주여, 여기는 너무 어둡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리 돌뿌리에 채이는 등 걷다가 넘어지다가 하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떠나려 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주여 너무 어둡습니다 라고 했고 저는 몇몇 비숍들과 사람들이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어둡다고 제게 울부짖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3-4명의 비숍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다시 여기저기서 모두 저를 근거 없이 비방한 블랙메일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저를 근거 없이 비방한 자들이었으며 저는 사실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선지자의 사역회를 근거 없이 비방했던 자들로 저는 그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남겨진 것을 보았고 그들이 내게 달려와 너무 어두우니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대화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영광스런 주님의 오심이었는데 그분이 오실 때 지구의 모든 지평선을 삼켜버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리마 페루와 유럽 모든 지역에서 나누었고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땅에 떨어져 흙먼지 속에 구르며 신음을 하고 일을 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남겨진 기독교인들에 대한 표상이자 그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휴거에서 남겨진 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갔는데 자신들이 남겨진 것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그 극심한 고통으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자제력, 그들의 생명 전체가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휴거를 놓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레슨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제가 오늘 나누는 이 3개의 대화를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센트럴 파크 집회가 주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보내신 이래 가장 역사적인 집회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가 이 민감한 예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되는 이 민감한 예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셔서 천국의 야훼 하나님 보좌 앞에 제가 섰고 그 자리에서 그분께서 제게 지시와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전체적인 사역을 실질적으로 요약하고 아우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언에서 여러분도 아시듯 세례 요한이 보좌로부터 나오고 저와 대화하셨고 제 속으로 녹아지셨습니다.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선지자의 사역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보좌로부터 세례 요한이 나왔고 저와 대화를 했고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의 한 부분이 되셨습니다. 저를 향해 걸어왔고 제 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와라, 장차 벌어질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분께서 저를 이스라엘로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리더십 교체를 보았으며 여러분이 보시듯 이제 리더십 교체가 벤자민 네타냐후 1과 벤자민 네타냐후 2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2일 그 예언을 드린 이후에야 벤자민 네타냐후가 등장했습니다. 우익 정부였고 갑자기 스크린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저의 이 예언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적 제한이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리더십의 교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저를 보좌실로 다시 데려가셔서 그분의 보좌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열어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옷이 영화롭게 변모되었고 그런 후 어린 양, 영광스런 어린 양이 제게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리더십 교체가 왔다 갔다 한 이후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양, 거대한 어린 양, 매우 영광스러우며 초월적으로 영광스러워 모든 것이 더욱 영광스러워지게 하시는 분, 저도 더욱 영광스러워졌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오셨고 제 발치에 오셨고 그분께서 제 발치에 도착하셨을 때 그분께서 눈을 들어 저를 향해 이렇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런 후 저는 다시 이 땅 위로 데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나이로비 센트럴 파크에서 처음으로 그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며 저는 이 민감한 대화를 공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모든 예언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중심축으로 회전하며 그 중력의 장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이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언적 가속화가 움직임이 있는 듯합니다. 움직임이 좀 더 빨라졌습니다. 따라서 센트럴파크는 매우 중요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공개되어지기 때문이며 또한 이 이외에 빛의 날로 알려져 있는 멜기세덱의 날에 대하여 나눌 것입니다. 이 대화들은 주님께서 내가 곧 간다 라고 표기해 두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매우 엄중한 관건적인 센트럴파크에서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곧 열릴 것입니다. 최근의 대화에서 성령님께서 이 두 선지자 앞에 서시고 매우 곧 교회가 올라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리키셨습니다. 따라서 센트럴파크는 매우 역사적인 모임이 될 것이며 그러나 오늘 밤 저는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남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휴거가 벌어지기 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대화에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워서 아무도 남겨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빈들빈들 지내다가는 남겨지게 되는 누군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녹록치 않은 힘든 이 은혜를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빈들빈들 지낸다면 제대로 걷지 않는다면 그들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목적은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휴거를 놓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지금 이때에 두 모임이, 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입을 자들과 나머지 하나는 남겨지게 될 자들입니다. 저는 남겨지는 자들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들에게 부디 주의하십시오. 경각심을 이제 가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남겨질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휴거에서 남겨지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이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의미로 지옥을 설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남겨지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10분에서 15분 정도 찬양을 듣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셨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첫 번째 발표를 마치셨습니다. 예, 저는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화로운 메시아의 오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휴거를 놓치는 사람들, 영화로운 메시아의 오심을 놓치는 사람들, 다른 말로 영화로운 여호와 왕국으로의 입성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때 저는 이미 매우 명확히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제가 본 것들 중에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그날에 대해 그 결정적 방문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들은 성취될 것이고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휴거를 놓칠 사람들은 반드시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일부 비숍들, 일부 목사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놓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또한 데려감을 입은 사람들 또한 보았습니다. 저는 비숍 회의와 총 비숍 위원회 미팅을 갔지만
그들과 이것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그 각 사람들에게 경고를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준비되고 고침을 받도록,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메시아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국내나 해외의 비숍들 중 휴거를 놓치는 자들은 부단히 하나님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블랙메일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내시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때문에 저는 때로 이 사역회에 대해 염려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두렵도록 무섭도록 둘러싸고 계신데, 그러면 붉은 깃발이 올려져야 합니다. 부디 그 영광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벌어진 적이 없던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걸으십니다. 공개적으로 환한 대낮에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87개의 스타디움에 모인 병자들을 동시에, 또 중성자별의 충돌, 태양의 박수, 하늘의 명령하니 비가 쏟아져 내린 것,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불이 내려왔고 이 모든 것들은 촬영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적과 기사들로 인해 붉은 깃발이 올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휴거를 놓치는 사람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듯이 이 두 선지자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가는 그렇게 시도했던 그 누구라도 결코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건드리려 했던 자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진정으로 다시 고쳐지고 변화되어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결국을 알고 있는데 그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각자의 두려움을 주셔서 변화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그들의 길을 바꾸면 주님께서 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를 놓치는 교회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즉 무엇이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지, 그것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 땅에 지금도 그들이 살고 있지만 이런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필수적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고운 린넨의 세마포의 빛나고 깨끗한 예복이 교회에게 주어져 입게 되었으니, 고운 린넨 예복은,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필수적 조건을 내려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왕국에 입장하는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주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놓으신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교회의 진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진입하는 날에 관련된 것입니다. 11절을 보신다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이후에 임금이 이 사람을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휴거를 놓치는 자들에게로 가기 이전에 먼저 역으로 그러한 상태, 조건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휴거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미리 역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바로 다음 세션에서 휴거를 놓치는 자들을 살펴보겠지만 우선 먼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의 진입에 대한 놀라운 기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영원으로의 진입입니다. 천국의 영혼으로 진입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Be on guard, 지켜라. Be alert,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너희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Be on guard, 지켜라. Be alert,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당신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진입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은, 즉 데려감을 얻기 위해 휴거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깨어있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훼의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영광된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준입니다. 깨어있으라, 지켜라. 고린도후서 7장도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내십니다. 휴거에 성공하는 기준에 대해 주님께서 무엇을 숨기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휴거를 놓치는 자들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진입에 대한 기준을 지금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은 지켜라, 깨어있으라 입니다. 먼저 be on guard, 지켜라가 의미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보호하라, 방어하라, 질투심이 날 정도로 방어하라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당신이 받은 구원을 방어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지켜내라. 다른 말로 모든 탐하는 자들로부터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집을 지킵니까? 안전을 위해 모든 탈취자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당신의 구원을 지켜냄에 있어 구멍이 난 부분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당신의 구원에 구멍이 없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어 당신의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에도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함께 오는 베두인족들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곳, 야훼께서 그의 보좌로 내려오시던 곳입니다. 당신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복되신 여러분. Be on guard, 지키십시오. Be alert,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라는 것은 민감해지라는 것입니다. 한쪽 귀를 늘 세우고 한쪽 눈으로 항상 지켜보아야 합니다. 고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당신은 그곳에 있지만 당신의 구원자가 언제라도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속자가 언제라도 오시기를. 따라서 이것은 고대함에 대한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준비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민감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제가 케냐의 교회를 그들이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그것이 근무 중의 시간이든 한밤중 새벽 2시건 아니면 아침 출근 시간이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모두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것이 마지막 지시인 것처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모든 육과 영을 더럽히는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깨끗이 하자. 먼저 무엇보다 여기 기대함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당신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런 모욕으로부터, 근거 없는 비방으로부터, 중상모략, 악의, 죄악, 사망, 질병, 가난, 타락, 아픔, 박해 등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따르면 그 약속을 아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성령님을 볼 것에 대한 약속,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오신다는 약속,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지켜나가면 당신은 이런 약속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라. 이 뜻은 기독교인이라면 부단히 죄의 오염에 대해 민감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오염되는 것에 대해 죄가 어떻게 오염됩니까? 죄가 어떻게 더럽힙니까? 그들은 부단히 알아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죄가 더럽혀가는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민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원을 지킴에 있어 마음이 경고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보혈 안에서 한 몸이 되었거늘 죄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찌 그렇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께서 그 은혜의 구원을 얻어내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알고 부단히 자신을 깨끗이 함에 있어 온갖 것으로부터, 즉 몇 가지 일부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의 구원을 오염시키는, 당신의 기독교인의 삶을 오염시키는, 당신의 성화를 오염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입니다. 저는 지금 진입에 대한 기준, 그 필수적 조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휴거에 떨어지는 자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리더십의 교체가 벌어졌습니다. 2004년 4월 2일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적어 놓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길 멜기세덱의 날은 빛의 날로 알려져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천국 입성에 대한 필수 조건에 있어 세부적 사항들을 살펴봅시다. 영광스러운 계단이 이미 내리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천국은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는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여전히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으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합니다. 올라가는 자들,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마음의 중심을 맞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의미는 그들이 천국을 고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거듭난 이유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당신의 주의 집중은, 당신이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더욱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무슨 죄가 당신 주변에서 당신을 괴롭히든지 그것이 악이든 무엇이든 주변을 둘러싼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인식과 믿음 안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더럽힐 수 있는, 망쳐놓을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합니다. 이것들이 진입, 천국 입성에 대하여 말씀으로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누가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고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타나기 위한 천국 진입의 필수적인 조건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결케, 깨끗게 합니다. 그들의 육과 영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온전한,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들의 우선순위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모두 그들의 구원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것,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그것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세대가 당신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 성적인 죄, 성적 욕망, 거짓말, 거짓 예언과 거짓 예언자, 도덕적 부패,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 또한 도덕적 부패로 특징 지어지는 이 세대의 손님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휴거에 실패하는 자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들어가는 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이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히 거룩하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입니다. 이 세대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주님께서 계단을 내려주신 이유입니다. 제게 주신 예언에서 내려주셨던 그 계단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목영하기 위해 그가 요청할 때마다 엘리야의 불을 내려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늘에 글씨를 쓰시고 중성자별을 충돌시키시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제 머리에 임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득한 두려움, 경외함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경외함으로 온전히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목사들이 여자들로 인해 스캔들이 나고 아내 이외의 여자들과 그곳에 불법한 임신과 낙태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함의 결여입니다. 경외함은 두려워함입니다. 공경하고 고대하고 영예롭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매우 귀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언제나 깨어있으라. 언제나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는 그날에 인자 앞에 서 있을 수 있기 위함이라. 또다시 여러분 보십니까? 이곳에도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단지 천국 입성, 진입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있을 뿐입니다. 영원으로의 진입에 있어 필수적 조건들입니다. 그분께서 계시는 천국으로의 진입입니다. 제가 휴거에 떨어지는 실패하는 사람들을 논하기 이전에 이렇게 살펴볼 것이 많음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남겨질 크리스찬들, 이곳에 남아있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을 다루기 이전에 저는 지금 들어가는 자들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 그들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신이 장차 올 일들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일들이란 환난입니다. 이 뜻은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휴거 이후에 옵니다. 환난과 대환난은 주님께서 이곳에 써놓으신 것처럼 당신이 눈으로 지금 확인하는 것처럼 휴거가 환난 이전에 일어난다고 매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No. 그런 것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겠죠. 다시 창세기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으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그곳에 도달하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남은 자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분의 거룩한 남은 자입니까? 그분께서 선택하신 자들, 그분에 의해 지명된 사람들, 그분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웠던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시길 너를 먼저 그곳에서 옮겨 놓기 이전에는 나는 그곳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교회입니까? 당신이 주님께서 먼저 옮겨 놓으셔야만 하는 그 교회입니까?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심판이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분리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에서도 동일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란과 대환란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보여집니다만 교회를 위하여 저는 창세기 19장 22절을 읽었습니다. 빨리 달아나라. 내가 나오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사야 26장 20절을 보십시오. 무엇이 벌어집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주님께서 거대한 분노로 그분의 분개함으로 나오십니다.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교회여, 바로 당신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휴거가 먼저 일어납니다. 당신이 안전하게 분리된 이후 주님께서 분노로 이 땅에 오십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중대성이 실립니다. 주로 휴거에서 떨어지는 교회들에 대해 집중 조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곳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은 이스라엘이 계시록 12장을 통과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안전하게 분리된 이유입니다. 휴거의 기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되신 여러분. 시편 77편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 목표는 14절이지만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묵상할 것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이들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전능의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 볼 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한 종족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다른 성경 버전인 킹 제임스 역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우리의 여호와 크신 하나님이시라. 다른 말로 그분께서는 거룩함을 교회의 삶에 되돌려 주십니다. 누군가의 거룩함을 그의 삶에 되돌이키십니다. 크리스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 거룩함을 그의 삶에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입니다. 그가 이들 불구자들이 걷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계단이 내리워진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함을, 하나님을 신뢰함을 더 강화시켜 갑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합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강해지도록 합니다. 그는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들의 빛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을 지명하시는 것은 그들이 위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 그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보게 될 크리스찬들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원으로 진입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 그들, 이미 들어가 있는 비숍들, 목사들,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 이것들이 필수적인 조건, 필수 자질인 것입니다. 필수 조건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자들, 휴거를 놓치는 교회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들은 제가 이미 본 바 이 두 선지자를 근거 없이 비방한
사람들로서 저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들이 울면서 두 선지자를 향해 뛰어오며 멈춰주세요 제발 내 주여 이곳은 너무 어둡습니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발이 채어서 넘어지고 구르고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선지자를 주님을 근거 없이 비방했건 안 했건 간에 말입니다. 기회를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보게 되면 통상 그 일들이 벌어져 왔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휴거의 문제에 관련하여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문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매우 활짝 열려져 있고 회개한 죄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들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이름 안에서 이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성령님에 의해 불세례를 받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8절은 동일하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로지 그분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그분의 발 앞에 놓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엔지니어든 건축가이든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조종사이든 선장이든 무직 상태이든 드라이버 운전수이든 선생님이든 교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의 역할이 사회활동가이든 무엇이든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신은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교회, 그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 등불을 준비해 두었다는 의미는 이들이 자신을 성령님께 바침으로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수 있는 교회, 성령님이 가능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성령님에 의해 지시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지시를 받으면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 이에 대해 조금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저는 들어가는 교회, 야훼의 영생으로 야훼의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는 어떠할 것인가? 주님께서 많은 기준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예복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 그 예복, 세마포에 빛나고 깨끗한 그 의로움을 지켜내십시오. 또 마태복음 5장 3절, 5장 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방송에서 저는 휴거에 진입에 실패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예언까지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휴거에 실패하는 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이 3부에서 진행이 되는데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포근하고 우리 영혼을 싸매주시는 단어 약속이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부푼 마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을 감싸주시길 기도합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Well, beloved listeners, this is the end of your program today. Always its biggest blessing and
greatest privilege for me to host your precious program.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Shalom.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주님과 살기 원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 혼자는 모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